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39번째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오늘 세 가지의 표현으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멘. 두 번째, 진실되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 세 번째는요, 창조의 근본이신 분.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께서 보시면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속성과 모습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라오디게아의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시요 모범 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아멘이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모두 아멘 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는 것이죠? 반대죠. 아멘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 특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지근함이에요. 누쿠엄, 미지근함. 그들에게 신앙에 열심이 없었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지역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온천수가 들어오고 또 하나는 돈이 많은 도시였어요. 주님께서는 그 수로가 하나는 식수로 오는 수로가 있고 하나는 물을 따뜻하게 하는 온수로가 있는 온천에서 오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섞이면 미지근해져요. 그러면 이 미지근한 물로 목욕을 하기도 그렇고 마시기도 그래요. 왜? 마실 수가 없는 이유는 거기 유황이 들어가 있어서 먹으면은 역해서 이렇게 역겹고 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인용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든지 생수로 차든지 아니면 목욕물로 따뜻하든지 그래야지 이게 섞여갖고 먹지도 목욕하지도 못하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 오히려 그것은 역겹고 토하여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러한 미지근한 모습은 완전히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100% 뜨거운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뭔가.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순종과 그리고 헌신의 모습인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적당히 순종하고 일부 순종하고 조금 순종하고 부분 순종하는 거. 그런 거 주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차든지 덥든지 확실하게 하라. 확실하게. 신앙생활 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지근하게 할 때가 많아요. 네. 그 확실하게 하라. 차든지 덥든지 확실하게. 이거 사투리가 있잖아요. 아싸라게 하라. 아싸라게. 예. 그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아싸라게 하라. 미적거리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난 아멘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에 아멘하여 다 순종했다. 아멘이다. 내 이름이. 아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의 아멘은 히브리어 아멘을 음차해서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원어로 보면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총 100번 정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제일 많이 아멘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늘 아멘 하셨던 분이 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라오디게아 같이 미지근한 우리에게 너희들 차든지 덥든지 확실하게 주님의 말씀에 아멘해라 하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신실하고 참된 증인. 신실하고 참된 증인.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 이건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됐다는 것이죠? 충성이 없고 그리고 진실된 증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상태를 몰랐어요. 나는 충성스러운데, 나는 신실한 증인인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죠.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주님이 보시니까 벌거벗고 가련하고 너무 불쌍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나는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참된 증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바로 이렇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셨잖아요. 끝까지 그 길 가셨잖아요. 여러분, 충성은 뭡니까? 충성. 이건 무슨 부대에서 하죠? 충성. 이기자 부대는 이기자 이렇게 하는데, 충성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충성이란 게 뭐냐? 지속적인 순종이다.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열정적 순종이다. 세 번째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따른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네 번째 특징은 무엇이에요? 성령의 열매다.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자만이 충성할 수 있어요. 성령이 없는 열심은 충성이 아니에요. 자기 열심이 번아웃 됩니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끝까지 참되게 신실하고 충성되게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비참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고 계시죠? 창조의 근본이시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이라고 칭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모든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중보자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라고 칭해지시는 분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가 되셨다. 그분이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의 그 시작에도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어떤 사역을 하시죠? 재창조, 리크리에이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게 하고, 그리고 이 깨어졌던 세상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리크리에이션의 그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 자세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그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회복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우리 개인에게는 어떻게 성령께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죠?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땐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심으로,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모든 세상을 만유를 갱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리크리에이션을 다 이루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이전에도 이 깨어진 모든 이 세상의 질서를 교회를 통하여 회복해 나가시는 재창조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주님께서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주님을 문 밖에다가 두고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그들이 마음문을 열면 그 마음 중심에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식구가 되어 주셔서 애찬 사랑의 식사를 나누고 함께 가족의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재창조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문 밖에 두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창조의 근본이시며 재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창조를 이루신 것처럼 바로 재창조의 사역을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의 도구가 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적용해 봅시다. 오늘의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12시에 뭐가 있죠? 축구가 있습니다. 집에 막 달려가야 될까요? 오늘 같은 날 간증거리를 만드는 날이에요. 1시까지 다 기도하고 하세요. 간증할 수 있잖아요. 나는 예선전 3번째 경기 때, 제일 중요한 경기 때 나는 철회하고 있었다. 간증거리 하나 만드시라고요. 간증거리를.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평생 4년에 한 번 간증거리가 오는 거예요. 이야, 2시까지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후반전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아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신데 여기는 아멘이 없어요. 예수님 아멘이시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를 그래서 적용해 보면은 지금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뭘 점검하죠? 내 신앙의 온도가 어떤가? 내가 아싸란 신앙,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확실한 그런 열심을 가진 자인가? 근데 우리가 미지근할 때가 많잖아요. 그 회개해야 될 거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영적 실상을 파악해야 돼요.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심대한 착각입니다. 우리가 나 정도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거지 하는 사람은 다 라오디게아 교인이에요. 다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왜?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나의 헌신이야 이거는 아예 먼지 같아. 주님의 은혜가 점점 커지니까 더 어떻게 돼요? 더 부족함을 느껴요. 실제로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헌신을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벌거벗은 것,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케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보이게 하라.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뭘 회개해야 될까요? 첫째, 미지근한 신앙. 두 번째, 영적 빈곤이면서 자각하지 못한 모습. 세 번째, 주님을 문 밖에 놓았던 거. 회개해야 돼요. 세 번째로 열심을 내야 됩니다. 회개하고 나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대로 충성하고 그리고 주님 뜻대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 우리 마음문 앞에 계신 주님을, 우리 마음문을 열고 주님 모셔서 주님과 함께 재창조의 사역,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과 함께 재창조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들,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보좌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게 하는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아버지의 보좌에 예수님 앉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면 우리를 어디에다가 앉히신대요? 그 보좌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상상도 하지 못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아멘이시다. 근데 우리는 아멘을 한 명도 안 하잖아요. 우리 아멘이시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아멘이어야지. 아멘.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그럼 우리도 충성해야죠. 순종하되 지속적인 순종, 열성적인 순종, 살아도 순종, 죽어도 순종. 성령으로 그에 순종하며 충성해야죠.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 이제 재창조의 근본도 되시는데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시니 마음문을 열고 주님과 손붙잡고 주의 큰 일에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오늘 아멘이신 주님이신데 저는 아멘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주님은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참된 증인이신데 우리는 그렇게 충성하지 못할 때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문을 문 두들기시면서 재창조의 사역을 함께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우리는 문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모시며 주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